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내년 경기 전망을 미리 알고 싶어 하고, 또 여행 가는 분들은 여행지에 그 다음 주 날씨를 미리 알고 싶어 하죠. 전 보는 집들이 많은데도 여전히 장사 잘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중에는 예언서라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당시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의 미래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단지 과거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들의 미래만을 향한 말씀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실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위태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연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매우 염려하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말씀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잠들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사야서를 펴서 처음부터 좀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맹인처럼 되시고 귀머거리처럼 되시기로 그렇게 결심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맹인이 되고 우리가 귀먹은 사람처럼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7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기도한 건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살려달라는 구원해달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뜨셔서 우리를 한번 바라봐 주시고 귀를 막지 말고 하나님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향해서 맹인처럼 되지 마시고 기먹은 사람처럼 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맹인처럼 기먹은 사람처럼 되시고 나면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우리가 맹인처럼 기먹은 사람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결정하셨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의에서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러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누가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면 좋을까? 그때 이사야가 손을 들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야 네가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더라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게 되어도 그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못 깨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셨고 그들의 귀가 다 막히게 하셨고 그들의 눈을 다 감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맹인이 되고 먼저 기먹은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에 보시면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랬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계시를 잘못 해석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엉터리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9장 9절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정말로 술을 마셔서 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사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취해 있어서 그들이 먼저 맹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백성들도 똑같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의 부으심을 받아서 맹인 상태, 귀먹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봉한책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말을 해줘야 될 이 영적 지도자들이 다 잠들어 버리고 나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다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니 어찌 알리요? 라는 그 성경 말씀의 말이 그겁니다. 지도자들이 다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인처럼 기먹은 사람처럼 되시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결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로부터 완전히 얼굴을 돌려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이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맹인처럼 기먹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에게서 빛이 사라지고 이제 캄캄한 흑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니까 아무리 눈을 크게 떠봐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맹인과 한 가지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으므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다 살아있지만 이미 우리는 죽은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은 어떤 영일까요? 선한 영입니까? 악한 영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는 영이지만 잠들게 하는 이 영은 악한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우리를 잠들게 하는 영은 결국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의 영이고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진실로 믿게 만드는 그런 우리를 속이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문제들은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 문제들은 단순하게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대처해야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꾸짖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의 표적을 보고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가 정말 깊이 잠들게 하는 이 영에 취해서 맹인처럼 기머거리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깊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우리 시대의 표적, 그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천지 사방에 다 널려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2년 전입니다. 2015년 10월 17일 종로구 인사동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청소년 2차 거리 행동에 참가했던 김포의 통진고등학교 소속의 3학년 어떤 학생이 그 시위를 마친 다음에 기자와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인터뷰 말미에 기자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입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혁명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보고 듣고도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아무런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표적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9월 3일 한 달 전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 성공했죠? 저는 이 수소폭탄 실험 성공했다는 뉴스 듣고 이제는 올 게 왔구나.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구나. 우리 목 앞까지 이제 칼날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좀 깨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한 달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놀랍게도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가졌나 봐. 그래? 그랬나 봐.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레미야서 1장 13절 14절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꼭 이 상황 아닙니까? 끓는 가마가 이제 북으로부터 부어져서 다 죽게 되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했죠?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 성전이 무너지도록 방관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막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믿고 마음 놓고 평화롭게 살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7장 4절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말로 제가 옮겨볼까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여러분 괜찮을 거야 하다가 유다 백성들 어떻게 됐죠? 다 망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평화만 외치면 평화 타령만 하고 있으면 평화가 정말로 오는 겁니까? 꿈 깨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평화로울 거야, 안전할 거야, 믿어지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비행기가 핵무기로 중무장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하이제킹 당해서 모든 승객들이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비행기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이란 사람은 이 테러리스트들한테 800만 불 지원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구출할래야 구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레스큐 팀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들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우리를 구출해 주면 좋겠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인명피해, 인질들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구출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스스로 인질로 잡혀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괜찮을 거야.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징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한 나흘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 했대요.
우리나라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해야 북한이 우리를 더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듣다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첨단 군사 무기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우리를 더 우습게 보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처럼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침없이 하고,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도 이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말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이 혼미하게 하는 영,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 그 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맘모니즘, 배금주의입니다. 물질과 재물의 그 달콤함에 탐닉해서 재물만 추구해온 우리 모두가 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 타락한 거예요. 70년대부터 경제개발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것까지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이 정신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돈 하고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사고 자고 그러다가 이 머리가 다 텅텅 비어버린 겁니다. 선진국은 되었는데 선진국에 걸맞는 정신문화를 이루고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부유하게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벌어서 대치동에 이사와서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비싼 학원에 등록시켜서 공부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여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신랑 신부감 만나서 결혼시켜서 잘 살게 해주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도대체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고,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정신문화의 기초가 되는 교육이 이 전교조와 그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해서 다 망가져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잠들게 하는 영은 사회주의 이념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퍼뜨려 왔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한때 공산주의에 깊이 빠져서, 저도 이 남조선에서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산당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믿고 저희가 공산당을 만드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다행히 돌아왔죠, 저는.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성장해서 우리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저 10대부터 이 50대 이르기까지 이 좌파 사상에 푹 절어있는 김치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맹인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당수의 국민들이 다 왼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곧 추석이라서 자녀들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눌 때 정치, 사회 문제 나오면은 대화가 힘들죠? 왜 그렇죠? 이 사회주의 이념 때문입니다. 교회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회도 배금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에 취해 있습니다. 경제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시절의 교회는 번영의 신학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영어로 Theology of Prosperity라고 합니다.
배금주의가 신학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게 바로 이 번영의 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성공한다 라고 하는 복음 아닌 복음을 교회에서 가리킨 겁니다. 이거 복음 아니죠. 진정한 복음은 뭐가 복음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복음이죠. 그런데 90년대부터 번영의 신학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서 번영의 신학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비판이 결국 어디로 기착되었느냐? 사회복음으로 귀결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영혼 구원을 말하면 영혼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사회 구원이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의 개인의 내면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악을 가리키는 거다. 사회 구원이 뭐냐? 사회를 개혁해야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사회주의 이념을 기독교 용어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영혼 구원을 말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말하면 무시합니다. 캐캐묵은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사회를 개혁해도 그것 때문에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들, 그것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혼미하게 하는 영, 잠들게 하는 영에 깊이 부음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파 기독교는 배금주의 때문에 복음을 버리고 좌파 기독교는 사회주의 이념 때문에 복음을 이미 버렸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교회에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국가적으로 보면 비상사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지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야 되고,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매우 비상한 상황입니다. 이미 위기가 오래전에 시작됐고 우리는 대처해야 되는데 이미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처하려면 비상한 방식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교회가 깨어나서 비상한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약간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패역한 백성들이 제대로 된 선지자들을 향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바른 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 거짓된 거 보여라. 분별력이 없는 대중들이 그 잘못된 선동에 빠져가지고 선지자들을 협박하면서 바른 길을 버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 패역한 세대, 패역한 백성들은 맞는 말 하는 거 싫어해요. 자기들 귀에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하면 박수치고 잘한다고 하고. 그게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바른 말 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이사야는 바른 말 합니다. 듣던 듣지 않던 일단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소명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경기도 모초에 있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지역에서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가 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무언가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교회 청년 대학부 회원들 또 30대, 40대 이 집사들이 막 일어나서 목사님한테 막 항의하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메일 오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목사님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느냐. 정치 얘기하지 마라. 목사님은 이게 정치 얘기가 아니고 이 국가적 위기인데 이게 교회가 국가가 망하면 이것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을 했는데도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까지 소신을 갖고 같은 말하고 계십니다. 원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극소수입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 대형교회, 영향력 있는 담임 목사님들, 특별히 신학교 교수들, 모든 교회 목회자들 전부 다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입 다물고 보신주의로 적당히 눈치 보면서 모른 척하고 있으면 교회가 온전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안전하다 평안하다 말하고 끝낼 일이에요 이게 지금. 에스겔서 3장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적 지도자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해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목숨 걸고라도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겁먹고 말 안 해서 결국 백성들이 멸망하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 바로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미래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집에 가서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가 다 맹인처럼 되었고 기먹은 사람처럼 되었다. 우리가 모두 다 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미래는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지금부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 질문입니다. 이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뭘 하면 좋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배금주의에 빠져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건 나만 잘 되면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고 그죠? 괜찮겠지. 다들 알아서 잘 하겠지 하면서 방관해온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국가적 위기에 눈 감아온 것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상황에 대해서 눈 감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 막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온 대한민국의 교회가 비상시국 기도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소리 내어 기도하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북한의 핵 문제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헌법 개정 이런 거 기도하셔야죠.
아까 우리 목사님 광고 시간에 다음 주부터 사명자 대회 시작하고 우리 기도 순서 놓고 우리가 릴레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연례 행사가 아니고 이제는 이거 안 하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예요 지금. 기도하세요. 그거 다 신청하시고 그 시간에만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가 눈을 뜨게 되고 막힌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야 됩니다. 성도들이 먼저 깨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이 깨어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특별히 젊은 세대가 이 맹인, 귀머거리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로, 현재 상황에서 사람들이 깨닫고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하셔야 됩니다.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시고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에요.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조금 지나면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막아야 할 것은 막고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교회 안에 제가 만나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 깨어있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고 지금 깨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함께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이런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서 저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오늘 제가 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귀 있는 사람들은 듣고 무슨 말인지 깨달으셨을 줄 압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이 위기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